오늘 교회 리더십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디도서도 하고 빌레몬서도 같이 해서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같이 연결은 돼 있지 않지만은 짧기 때문에 합쳐서 해보려고 합니다. 디도가 바울이 그곳에서 시작했던 교리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레데 섬에 남아있을 때에 사단은 교회의 정치를 전복시킬 뿐만 아니라 교리를 부패시키려고 했던 어떤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망으로 목사가 되려고 자천하고 나섰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핑계 삼아 많은 사소한 일들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디도를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성품의 사역자들을 마땅히 택해야 할지를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 사역자들은 대적자들을 막아내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건전한 교리를 지닌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중에서 바울은 음식과 또 이 비슷한 외적인 의식들의 어떤 거룩함을 따지는 유대인들을 언급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된 훈련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사람의 소명이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만약 누구든지 반역하거나 혹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어느 쪽이든지 그런 사람은 배제시켜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빌레몬서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바울의 정신, 그 사람의 사고가 탁월한 것은 많은 서신서들에서 많이 드러나 있지만은 이 빌레몬 서신이야말로 참으로 바울의 그 심성이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문제가 치사한 남에게 부탁해야 되는 형편에 있지만은 이것을 초월해서 마치 하늘에까지 날아오른 것처럼 천상의 은총과 위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를 바울은 그리스도께로 구령을 해서 다시 그 주인에게 보내면서 그를 용서해 주시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 기독교인이 다른 기독교인에게 지는 의무를 가장 무게 있는 비중으로 논증하며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녕을 빌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디도서는 크게 디모데 전후서랑 마찬가지로 목회서신에 속해 있고요. 또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제 기본적이고, 지난번에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사라고 했고요. 특별히 목사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역시 디도서도 역시 이제 목사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여기서 장로를 세운다고 하지만은 근본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를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는 이제 가르치진 않고 다스리기만 하는 장로들이 있고요. 또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가르치는 장로들인 목사를 어떻게 그들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이제 가려서 잘 선택해라. 특별히 성급하게 하지 말고 또 쉽게도 하지 말고 또 성급하게 또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 신중을 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빌레몬서는 이제 목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사회 참여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집 나간 종이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는데 다시 그 주인한테 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 가정사의 문제이니까 빌레몬이 이제 장로님 정도 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회사잖아요. 장로님 회사인데
종업원이 어떻게 된 것을 다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장로님 개인 사업에 관여를 하는 거라서 목사나 교회로서 사회나 성도들의 살림이든지 사업에 어떻게 조언을 해주는가, 어떻게 보면 사회 참여 부분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과연 리더란 무엇이냐, 리더십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는 또 리더는 어떤 조건이고 과연 리더십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리더가 무엇일까요? 박명 목사님은 지금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가 듣기로는 서번트 리더십 이런 주제로 좀 다루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리더가 무엇일까요?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도자는 과연 누굴까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리더십, 또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입니까? 집에서 어떤 분이 아버지이신가요? 어머니신가요? 회사에서는 누가 사장님은 뭐 하는 분이신가요? 이 사회에서 원로들과 지도자, 대통령과 지도자들은 뭐 하는 분들이신가요? 집에서는 아버지는 뭘 하는 분이세요? 아버지가 뭘 하십니까? 그냥 집에만 앉아서 어험 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이신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뭘 해야 되는 거죠? 돈 벌어 와야 되죠. 돈 벌어 와야 돈 벌어오고 또 울타리가 돼줘야 돼요. 울타리가 남이 무시 못하게 다 울타리가 돼줘야 되고, 돈 벌어 와야 되고, 부양해주고 보호를 해주는 게 이제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벌어오지만은 남이 무시하면은 탁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로 그렇지만 이제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면 무시당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있으면은 누가 무시 못하잖아요. 애들끼리 싸우다가도 맞다가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딱 와가지고 왜 내일 때려? 딱 그렇게. 근데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실컷 얻어맞고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했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옆집 아이는 니네 아빠도 없지? 그러면서 뭐 니네 엄마 오라? 니네 형 올 거야? 그러면 네 형 오면 무슨 소 있어? 우리 아빠가 와서 팍 해볼 텐데 그렇게 하면은 아빠 없으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아빠는 또 유능해야죠. 아빠가 돈도 벌어오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무시를 안 당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부양을 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회자 사장님은 뭘 하시는 분이신가요? 회자 사장님은 종업원들 회사를 다 이렇게 꾸려 나가고 종업원들 월급을 줘야죠. 월급을 못 주면 사장이 안 되잖아요. 월급을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다른 기업하고 경쟁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돼, 사장은. 그래서 종업원들하고 같이 가서 승리를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도 역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지도한다는 것은, 또는 통치한다는 것은 공급을 해주고 보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리 시간에 쉽게 배우셨죠. 통치, 섭리의 요소 하실 때 부양, 보호, 또 요즘은 이제 협력이란 말도 있지만은
아주 근본적으로는 부양해주고 보호를 해주는 게 통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이 리더십을 유지시킨다 이 말은 그런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양무리들을 은혜를 끼쳐가지고 영혼이 건강하게 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풍성하게 끼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면 디도서에서도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는요. 교회 지도자는 말씀을 전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전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설교를 못한다. 즉 누가 원고 써줘서 자기가 읽어야 되거나 한 10분 하고 나서 못하고 내려와야 되거나 말을 이어가지를 못한다거나 그 성경을 몰라가지고 헤맨다든지 저도 약간 횡설수설도 하지만 횡설수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설교를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역량이 안 되는 거죠. 영국 교회가 이제 개혁하기 전에 영국 교회에 이제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은 설교할 수 있는 목사들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금 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책 갖다가 읽는 정도였어요. 남의 설교집 갖다가 읽을 수 있는 정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설교를 작성을 해가지고 자유롭게 강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편을 보고 이제 칼빈이나 다른 사람들도 또 주변에도 우리 설교자가 너무 부족하니까 설교자를 양성을 해야겠고 또 외부에서 설교자들 양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강당에 딱 서서 1시간 설교를 하면은 성경을 충분히 스스로 연구를 해서 자기 스스로 설교 교환을 작성을 해서 설교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남이 해준 거 읽는 정도가 아니고 연구해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돼야 설교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의 또 주요한 역할은 이 설교할 수 있는 분을 모셔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분들 양성을 할 수 있는 후원자가 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신학 공부가 필요하시면 신학 공부도 시켜드리고, 옛날로 치면 유학을 필요하면 유학도 보내주고, 목사님, 책도 필요하면 책도 많이 사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해주고, 마음껏 설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교회의 다른 이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을 모셔오는 거, 또 목사님이 연구를 충분히 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목사님이 바른 정신으로 똑바로 설교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시든지 옛날에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를 담임 목사님이 신사참배 안 된다 설교를 하면은 경찰들도 잡으러 오고
노회나 총회 같은 데서도 뭐 제명한다고 하고 그러면은 이 목사님을 누가 지켜줍니까? 교회, 목사님이 신사참배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정확하게 하면은 이 목사님을 끌어내리고 죽이려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지켜줘야 되나요? 성도님들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특별히 장로님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확한 설교, 바른 설교를 할 때 보호자가 되어주셔야 되는 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은 리더십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고, 리더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이게 생명의 젖줄이에요. 생명의 젖줄이 말씀을 통해서 내려오니까 말씀을 통로를 끊으면은 생명의 젖줄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 전하는 분을 후원을 해주고 지켜줘야 되는 게 이제 교회 리더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이게 말씀을 왜 은혜의 젖줄을 보호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돈줄, 이 수입줄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올 이 줄이 있는데 이 수입 줄을 끌어버리면은 나머지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어디가 물줄인지를 보셔야 돼요. 물주가 뭐고 어디가 돈줄인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도 계시니까 어디서 생명줄이 어딘지, 어디가 건강의 샘인지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가 막혔다든지 생명줄이 막혔다든지 끊긴다든지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생명줄이 뭐냐면은 이 영줄이 오는 거잖아요. 이 영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막혔나 안 막혔나를 보셔야 되고 이걸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바르게 말씀 전하는 그게 이 하늘에서 이렇게 오는 이 은혜의 젖줄이에요. 이거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그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나머지 활동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통치를 하실 때에 먼저 주시고 통치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시키실 때 밥을 먹이고 일을 시키세요. 은혜를 주시고 일을 시키십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요,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피조물과 은총들을 주시고 나서 이 은총을 가지고 네가 일을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은총을 주시고 그걸로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시고 다스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시고 다스리신다.
자, 인원교회가 여기서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나가서 전도해! 영혼들 구원해! 봉사해! 선행해! 구제해! 선고해! 선교해! 하나님 그러실까요? 그러시기 전에 먼저 주세요. 주시고 시키시는 거예요. 먼저 성령을 부어주세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성령을 주세요. 주님이 너희들 가서 세계에 가서 전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먼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하셨어요.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성령 부어줄게. 성령을 부어준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예전에 한번 총알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총알이 있어야 총을 쏘죠. 주님이 총알도 안 주고 야 너 나가서 싸워 그러면은 쫙 총알이 하나 더 쏘. 죽는 거죠. 그냥 나가면 뭐합니까? 죽으려고 나갑니까? 먼저 총알 딱 주시고 장전 딱 해가지고 가서 빠바박 쏘는 거죠. 먼저 주시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원리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먼저 부흥을 주시고 역사를 감당케 하십니다. 평양 대부흥을 주시고 일제강점기와 6.25와 한국의 경제발전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기 전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것을 한국에 팍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을 경험하니까 그 뒤에 있는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 인원교회가 여기서 큰일 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야 돼요.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역사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좋은 지도자가 아니고 깡패는 뭡니까? 폭군은 어떤 사람인가요? 100원 주고 야 담배 한 보루 사오고 담배 한 보루 하고 과자 이런 거 딱 100원 주고 야 이거 사와 남으면 너 먹어. 그게 깡패죠. 학교 폭력 셔틀이잖아요. 셔틀 빵 셔틀. 그게 뭡니까? 100원 주고 빠른 일 시키면 그게 깡패예요. 그러니까 안 주고 일 시키는 게 깡패예요. 깡패. 다시 말해서 은혜도 안 주고 나가서 일하라고 시키면은 그게 깡패죠. 하나님이 그러면은 딱 총알 딱 주고 은혜 장전 딱 만빵 채워가지고 나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선왕이시고 좋으신 지도자지. 100원 딱 주고 야 가서 일해. 담배 한 번 사. 아니 100원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주시고 일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주시고 일을 시키신다.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주고 일을 시키는 게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막 주시고 하늘과 별과 모든 일반 은총들 태양빛, 공기, 땅, 흙 이런 거 다 주시고 열심히 농사 지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고 성령의 은사를 확 부어주시고 은사, 각양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구제의 은사들을 다 주시고 가서 일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은사를 기다려야 돼요. 은사도 없는데 은혜도 안 받았는데 나가면은 빈총 들고 전쟁 때 나가는 거 똑같아요. 나가면 죽어요 그냥.
그리고 옛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 성령 충만해야만 목회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성령 안 받고 목회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 받고 목회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말 그대로 그냥 빈총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맨날 죽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행복한 목회자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그 능력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목회자라고 합니다. 가장 행복한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 받고 생활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행복합니다. 은혜도 못 받았는데 이래 막 그러면 죽을 고생이죠. 은혜 많이 받고 그냥 뭐 이제 쉽게 일하는 게 가장 행복한 성도라고. 리더십,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니까 주고 일시키는 분이시니까. 빌레몬서도 역시 지도자, 특히 사회적 지도자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잘못하고 도망쳤던 종이지만 그래도 사장이시니까, 집 주인이니까 종을 잘 거둬서 보살피는 게 리더잖아요. 착취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잘 보였습니다. 저희도 이런 리더십을 본받아서 먼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은혜 주세요. 은혜 주셔야만 이되겠습니다. 주여 능력 주세요. 주여 능력 주세요.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겠습니다. 능력 주세요. 일 시키셨으니까 능력 주세요. 라고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은혜 충만히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정말 의롭게 되라는 귀한 사명 주셨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 선교하라는 놀라운 소명 주셨습니다. 주님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여 먼저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안 주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이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살아있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